네, 필리핀 친구들이에요. 예, 필리핀 인사가 오전에 마간당 우마가?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마간당 우마가?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필리핀 이야기 좀 합시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이웃들 또 결석자들 이렇게 초청해 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역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도 촌사람이지만 또 우리 경주에 와서 이렇게 들녘이 주변이 변해가는 것 1월 달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봄이 되면 우리 농부님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씨를 뿌리고 또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그 논들이 참 삭막해 있다가 이렇게 녹색의 모들이 심어지면 참 예뻐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날 비가 올 수도 있고 햇볕이 쨍쨍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들이 잘 자라서 제법 모양을 갖추고 또 가끔씩 그 논 위로 하얀 새가 이렇게 탁 날아가면 참 그림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가을쯤 되어지면 벼들이 노랗게 이렇게 익어서 또 과일과 열매들이 익어갈 때에 그 그림도 참 예쁩니다. 주변 산의 낙엽과 어울러서 참 아름다운 광경들이 우리 마을 주변에 펼쳐지죠. 이제 농부님들이 그동안 가꾼 벼 혹은 곡식과 밭작물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벌써 또 1년이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농사가 있는 것 같아요. 밭농사가 있고 또 벼농사가 있고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도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가 있죠. 아이를 키워가는 것.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송령이 요만했어요. 그죠?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쏙새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자식 농사도 지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농사들 가운데 밭농사, 논농사 혹은 과일과 작물들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는 자식 농사까지 그런 농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농사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의 농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신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고 정장을 차려 입어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도 고장난 인생이고요. 형편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밖에 나가면 사장님 대접받고 또 우리 권사님들 밖에 나가면 사모님 대접받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다 대접받지만요. 우리 다 문제가 많아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몸이 특별히 아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가져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내가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예, 정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일, 듣기 싫은 말, 험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여전도의 회장과 회원들이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우리 구역 목표 한번 달성해 봅시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손을 모으고 우리 한번 전도하고 결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 그분들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아픕니다. 그분들도 다 영혼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적어내시기를 한 6, 7명을 적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적어내신 영혼들은, 그 용지에 있는 분들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안 적어내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적어내시는데. 그럼 몰라요 제가. 근데 그분이 적어내셨고 그 중에서 한 4분 정도는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꼭 오기로 했던 분이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드니에 가 계시는 박 장로님도 꼭 같이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분에게 내가 호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당신을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 저보고 목사님 한 달만 좀 기다려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내 이웃이, 우리 가족이, 내 동료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요,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이 났다가 울었다가 설사했다가 또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자식 농사, 자식 기르는 것 쉽지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지난번에 우리 영상을 잠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때 울던데요. 예, 울던데요. 왜냐하면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주면, 서로 사랑의 마음들이 인정되고 고백이 되어지면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수고롭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해산하는 수고와 자식을 길러내는 그런 수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순환 성도님을 아는 것처럼, 아니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집안에 모시고 있는 그 신주단지인지 신상인지 이런 우상단지를 다 집어치우고 교회로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70세 80세 되도록 교회 옆에 살면서도 교회 안 오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 집안과 유교 집안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두 번 오시는 그 걸음들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1년에 딱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3번, 4번,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에 오시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전도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 대박 중에 대박이고 풍년 중에 대풍년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인 것이죠. 이것이 또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추수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방금 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야, 추수 때가 다 됐네. 이거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방금 뭐를 심었는데 추수 때가 다 되었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뭐 제법 좀 여름을 지나서 좀 이렇게 좀 뭐가 맺히면 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네. 이 정도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때는요,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쉬는 때입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심어서 이제 잘 자라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는 때입니다. 그리고 비도 거의 오지 아니하는 건조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농사 잘 모르는 그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이 봐도 이거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농사를 모르시는가 본데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도 누구의 눈에도 추수 이야기할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삭이 피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온통 누렇게, 아니요,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 벼수매할 때가 되면, 야, 이게 이번에 돈이 얼마나 될까? 논 몇 마지기에서 이번에 몇 섬이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등급을 찔러서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 벼를 잘 말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그 주변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인데, 아이고 전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초청장을 낭비하고, 이번에 초청장이 이만큼 제가 100장을 했거든요. 많이 안 가질 것 같아서 100장만 했어요. 사실은 기본이 막 500장, 1000장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다 소모를 못 하잖아요. 100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70장 남았어요. 안 가져가세요. 70장은 너무 많은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돈 낭비다. 또 막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유, 그거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 다시 다음에 교회 안 옵니다. 라고 하면서 돈 낭비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분이 좀 다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 마귀는 돈을 안 아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에서 한 영혼을 죽이고 한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돈을 안 아껴요. 마귀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한 영혼, 한 교회를 절단내려고 하는데, 아끼지 아니하는데 교회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에 벌벌 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영혼의 가치가 그 정도로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돈을 100만 원 투자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교회는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어린 아이, 연세 높으신 분, 몸에 장애가 있는 분,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교회와 좀 안 어울린다, 그런 분들까지도 다 소중한 영혼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나중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영혼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반응이 좀 냉담해요. 초청장 보여주고 선물 주도 아이고 내가 뭐 이 3,000원짜리 선물에 움직일 것 같아? 예, 아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 휴지 받는다고 내가 움직일 것 같아? 예,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지만 그런 냉담한 분위기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이거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알곡이 열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서 저는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시골에서 자랐고 또 시골에서 계속 사역했지만 그 어른들 이야기,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저쪽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다 모내기 해주고 또 보리 거둘 때도 그죠? 온 가스레기 딱 해가지고 힘들어. 그 다음에 또 가을 되면 또 별을 또 다 손으로 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필요하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손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노동자들이 너무 없으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저번에 칠곡에서 목회할 때에 12월 성탄절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장집사님 논에 벼가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물이 너무 질퍽하게 있으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고 어느 누구도 그 논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의 논에 기계로 벼를 베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질퍽하니까. 물이 많은 논이어서. 나중에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벼를 베주더라고요. 시간이 급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선불을 주고 돈을 미리 주고 일꾼들을 모은다. 왜? 시간이 없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선불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우리 다는요 다 선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선불로 주셨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입을 열어라고요. 침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시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고 은혜가 없으니까 전도하는데 손발이 굳어버리고 입이 굳어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농사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뭐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던데. 넘이라는 거죠. 넘. 우리가 남의 농사 짓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농사, 내 농사, 우리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힘껏 하면 영혼의 추수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그때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 우리 후배들아, 우리 자녀들아, 너희들도 부흥의 때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어떻게 자녀에게, 후배들에게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자기 손을 움직여서 자기 입을 벌려서 자기 발을 움직여서 전도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껏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제가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전도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다고. 자꾸 우리는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도지 줬는데 안 받는다. 아이고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실패예요. 그래서 함께 구역에서 함께 기관에서 이번에 청년회 뭐 했습니까? 이번에 여전도회 뭐 했어요? 이번에 구역들 뭐 했습니까? 예, 같이 좀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단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이게 무슨 남의 농사 처삼촌 뭐 무덤에 뭐 벌초하듯이 그렇게 남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 때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추수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그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빈자리들을 보면 아유, 목사님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 이사 가시고 뭐 그러다 보면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요, 빈자리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빈자리들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자리 비워놓지 마세요. 뒷자리부터 좀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옛날에 권영만 장로님 앉던 자리 앉으세요. 예, 그 자리 뭐 귀신 붙은 자리입니까? 예? 우리 송 권사님 앉던 자리, 김재환 권사님 앉는 자리, 오세인 권사님 앉는 자리 앉으세요. 앞자리로 당겨가지고 좀 바짝바짝 앉아가지고 뒤에 좀 넓혀놓고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최근에 시골교회, 농촌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교회 보면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교회, 서울 주변의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한 게 사실은 여러분 농촌교회가 모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세대가 다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업 찾아서 뭐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수도권으로 서울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 특별히 그렇게 물론 수고했죠. 근데 그렇게 다 그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농촌 시골교회가 그렇게 사람들 다 수도권으로 보내고 나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결국은 수도권에서 혹은 여러 지역에서 열매 맺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도시교회가 성장하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지금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3,0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3,000명은 유대인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급을 교회가 누리고 또 개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그림을 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불서기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동불서기가 뭐냐면 동쪽은 불교가 세고 서쪽은 기독교가 강한, 여러분 우리 영남 사람들, 여기 타 지역 사람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경상도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영남의 불교가 한국 불교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관광은 가도 괜찮습니다만은 통도사, 해인사, 동화사,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동불서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쪽이 불교가 되란 말이 아니고요.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만 빨갛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숫자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고 빨간색이 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실까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 필리핀 자매님들 보십시오. 예,
저기에 있는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 남한과 그리고 필리핀 정도를 빼면은 색깔이 다 거의 다 보라색입니다. 저 지역에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저기에 집중되어 있죠.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대양주의 섬 지역들, 이 지역에 이슬람과 불교와 공산권과 그리고 힌두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 있습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숨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벅차야 돼요. 와, 주님께서 나를 추수꾼으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가슴이 벅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른 데 낭비하지 말고, 아니 언제까지 게임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 세상에 오염된 중독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일해야 됩니다. 추수의 현장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낯을 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의 12억, 인도의 10억, 이슬람 국가의 12억, 힌두교의 8억, 불교의 3억 6천 명. 아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추수하게 된 현장들이 있습니다. 낯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동불서기 혹은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소원하셨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셔야 돼요. 남 전도회입니다. 여 전도회입니다. 언제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오늘 난예배 마치고 우리 남전도회가 어디에 전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기를. 목사님 우리 구역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결석 과정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그래서 이런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빈자리들을 채워드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옥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불신 가족, 나의 불신 친구, 우리 전도 대상자가 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세계 곳곳의 열방,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